오바댜 1장.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지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다 하며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어려움이 닥친 자를 도울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 시스템과 의료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이고 얼마나 살기 편한 나라인지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식에 따라 그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황금률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 주어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원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와는 반대로 행하곤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되면 뭔가 마음의 한 구석이 불편합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함을 갖게 되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에게 오바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짧은 성경책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에돔의 교만과 형제 이스라엘을 대적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왜 오바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아니라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에돔을 심판의 대상으로 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바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장으로서 에돔의 심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웃인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속에 그들의 행위는 조롱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높은 교만은 결국 심판을 재촉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의 원인을 교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왜 교만해졌습니까?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방어가 완벽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곳까지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안전에 있으니 누가 죽든 망하든 그 에돔의 마음속에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방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던 그 나라들을 보며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지리적 우위와 군사적 우위를 통하여서 안전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오히려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안전의 한계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스라엘 왕에 오른 사울과 다윗을 보면 교만에 따른
왕의 수행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자 그는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모든 인생과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의 가족들이 전쟁에서 모두 몰살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에돔은 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망을 조롱하는 악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과 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 아닙니다. 바로 형제의 민족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되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지요. 형제였고 심지어 쌍둥이였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때로는 전쟁을 하여서 그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여서 서로에게 대해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같은 민족,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날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에돔은 그 옆에서 기뻐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다시금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생겼으니 바로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가슴 깊이 새겨졌던 분노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살기와 살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제의 나라가 아니라 적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돔의 교만이 형제의 나라를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과 같이 에돔을 멸망시키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남과 북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민족이었지만 세상의 유일한 분단된 조국으로 남아있는 남과 북입니다. 분단만 된 것이 아니라 6.25 전쟁으로 인하여 때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서로의 목표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주적은 상대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현재 상태를 휴전이라는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겉모습을 보면 전쟁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남과 북의 대결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민망한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은 북한을 적이 아닌 사라져야 할 위협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위협은 사라져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한민족이다, 한 국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먼저 꽃피었던 곳도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비록 북한의 정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공산당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으나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 또한 그 북한이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잃어버리면 에돔과 같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형제가 죽던 멸망하던 그것을 보며 조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됩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총리로 그의 자리가 높아짐에 따라 교만하여졌고, 그의 교만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였고 유대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계획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왕에게 바침으로 재갈을 받았고, 유대 민족은 하만을 통하여서 모두가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그 높이 올린 나무 위에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의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베풀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돔과 같이 교만하여 실패하였던 모습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만을 경계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도덕적인 올바름을 넘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메말라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꽃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